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올해 마지막 주인 다음 주는 한 주 쉬려 하기에 올해 마지막 수요 말씀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각자의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3장으로 구성된 요엘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1장, 2장, 3장 모든 장에서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어떤 학자는 요엘서에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개략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읽으며 저는 이 시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유다를 강타했던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 이야기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요엘서에 의하면 이 재난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모두가 경험한 최근의 일이며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엘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아, 너희가 살면서 이런 재난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재앙과 견줄 만한 다른 재앙이 생각나느냐?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마치 거센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메뚜기 떼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다하고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고 찬양이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엘서는 우리가 경험한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말함으로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일이며 하나님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은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국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하고 금식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엘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현실적인 사건, 이 메뚜기 재앙을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무엇을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관찰력과 묵상의 능력, 또한 그 이면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독서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재앙이 심판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는 일에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인류를 강타한 지 어느새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는 전 세계를 덮친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경험하게 될 재난에 비하면 아주 약한 재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아니죠.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재난으로 낙심하고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했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날들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어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엘은 너희가 경험했고 지금도 그 여파로 힘겨워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요엘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며 그 영역은 광범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와 호각 소리는 재난의 임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메뚜기 때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원래 그런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천하를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떼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임할 것입니다. 요엘서는 당해낼 나라가 없는 강력한 군대라고 말하고요. 맞서는 모든 자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매를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매를 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 회초리가 얼마나 혹독하고 아플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니까요. 때문에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는 주님께로 돌아와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그 땅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달려온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 단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수준의 회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전과 번영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를 유명하게 만든 구절이죠.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가진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호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호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인가요? 선행으로입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됩니다. 은혜 입은 백성이 됩니다. 3장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열방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에서는 열방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맨 마지막 장에서 다룹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열방의 심판 이전의 세상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심판하려고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초리조차도 기회입니다. 심판조차도 초청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당신의 재판정으로 불러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주님의 군대 앞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열국은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엘은 유다가 최근에 경험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온 자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엘서를 묵상하며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과 우리의 경험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리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손 꼭 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새벽 기도회, 귀한 예배의 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